민족의 기도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먼저 오늘은 기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도할 때 기자가 바랄 기자예요. 바라다. 도자는 무슨 도자일까요? 도를 아십니까? 네? 얼굴이 맑으세요. 도에 관심 있으세요? 예? 자, 빌도자예요. 빌도. 빌다. 기자도 무슨 기자? 빌기. 예, 맞아요. 바랄기, 빌기. 도자도 바랄도, 빌도자예요. 바라다, 빌다라는 뜻이에요. 빌다. 그래서 빌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불교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없다. 바라고 비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한테 막 바라고 비는 것이지, 불교는 마음을 깨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 빌다라는 단어가 없다. 기도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 우리 팔만대장경이 다 인터넷에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검색만 누르면 쫙 이제 어느 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걸 쫙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기도라는 단어를 딱 팔만대장에서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기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한문으로 된 대장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밀교경전에 가지기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기도. 가지기도. 가지가 뭘까요? 오늘은 가지무침이나 할까, 저녁에? 뭐 이러시면 큰일 나요. 가피의 다른 말이에요. 가지랑 가피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닌 지 몇 년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 자, 그래요.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피곤하면 뒤에서 좀 주무세요. 예. 이불은 없고. 자, 그래서 가지는 가피의 다른 말이에요. 가피. 불보살님에게 은혜 받는 걸 가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기도하면 가지. 가피를 받기를 모아옵니다. 빕니다. 바라옵니다. 그래서 가지기도라는 단어가 밀교경전에도 나와요. 한문으로 다 번역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인 표현이 있어요. 기청이란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기청. 기도할 때 도자가 바랄도, 빌도자로 했죠? 기청할 때 청자도 빌청자예요. 청할 청, 바랄 청, 빌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청이란 단어가 나와요. 빌기, 빌청. 그리고 또 기구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무슨 구? 기구. 구자도 구할 구, 바라다, 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도 쓰였지만 기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로 기청, 기구, 기념, 기원 등등의 표현이 팔만대장경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 한문대장경에 원래 있는 용어다, 없는 용어다? 있는 용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기도라는 단어는 불교에 없는 거다라고 하셨지만, 요새같이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 디지털로 된 팔만대장경에서 딱 검색하면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고 기도하고 똑같은 뜻인 기청, 기구, 기념, 기원 이런 표현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빈다는 걸까? 뭘 바라고 뭘 빈다는 걸까? 누군가의 말대로 불교는 깨달으면 종교인데, 깨달으면 그뿐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데 뭘 빈다는 거냐, 뭘 바란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중생들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중생들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마음만 딱 깨쳐서 우리가 부처되면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놈 자꾸 봐서 괴롭고,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숱한 그런 어려움과 난간들 속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우신 불보살님께서 이 고통 속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짠하다는 표현이 바로 연민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연민심. 애틋하게, 불쌍하게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비라고 할 때, 스님, 자비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자비라고 할 때 자자가 사랑 자자고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왜 슬퍼요?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막 슬픈 거예요, 부처님이. 너무 슬프니까 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저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슬플 비자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셨냐? 그걸 비라고 표현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비, 슬플 비. 모든 중생에 빠진 괴로움, 모든 중생들의 그 빠져있는 그 괴로움에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서 중생을 향한 한없는 슬픔으로, 모든 중생을 저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뿌리를 연민심이라고 해요. 우리 한문식 표현으로는 자비심이라고 하죠. 자비심, 연민심.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불보살님이 지금 이 윤회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생을 우리 불보살님이 어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불교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뭐라고 나와요?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이 일심으로 누구를 부르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관세음보살이 반드시 그 중생을 그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느니라, 해탈시켜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수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쫙 펼쳐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관세음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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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괴롭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바랄기, 바랄도,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빌기, 빌도,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에게 비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괴로우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고통에 빠진 중생들이요, 괴로우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보문품에 나오잖아요. 저는 제 얘기 거의 안 해요. 제 얘기는 농담 따먹기밖에 없어요. 눈치챘겠지만. 그리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 읽어보셨죠? 지장경에, 우리가 지장경 하면 다들 무슨 영가천도 할 때나 쓰이는 경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정말 지장경에 대해서 무식한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경을 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갈 곳 없어 헤매이고 있거나 악도에 떨어진 영가들을 천도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지장경에 보면 분명히 현세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괴로움에서 지장보살님이 그 중생을 구해주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대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하루에 이 지장경을 독송하고 하루에 몇 번 이상씩, 1000번씩 지장보살을 불러라. 지장보살님이 반드시 그대들의
보호해 주리라 라는 게 지장경에 항상 나오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바라는 게 있으면 누구를 불러라? 지장보살을 불러라.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약사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힘들고 괴롭고 병고에 빠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경을 독송하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약사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약사 진언을 외우며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약사경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대승경전에 한결같이 우리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필요 없다.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되는데 뭐하러 기도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다? 중생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고 덜덜 떨고 있는 중생한테 괜찮아. 네가 부처인데 뭐가 두려워. 괜찮아. 배고파? 왜 배고파? 네가 부처인데 왜 배고파? 이러면 그 사람이 중생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당장 춥고 힘들고 괴로움 빠진 중생한테 빌어라. 불러라. 부처님을 부르고 보살님을 불러라. 반드시 그대를 고통에서 구해 주리라 라고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불교의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우리 지금 이 순간 괴로움에 빠져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고통에 빠진 중생에게 그 한 명의 중생에게라도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그 괴로운 중생을 어루만져주고자 했던 불보살님의 위대한 자비의 에너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불보살을 불러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선만 하면 되고 명상만 하면 되지 기도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물론 저도 참선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 최상의 가르침이라는 걸 100% 인정을 해요. 저도 참선 수행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돼요. 참선하고 명상하시는 분들도 기도 수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언젠가부터 참선하고 명상한다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마치 참선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라는 착각에 빠진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어요. 하지만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역대 참선이나 명상을 수행했었던 역대 선지식들의 그런 어떤 수행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선을 하시던 선승들도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자, 부처님 너무나 많지만 부처님 때로 한번 거슬러 볼까요? 요새 불교 명상이나 이런 게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 여러 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지금으로 치면 뭐 화두 같은 걸 받은 거죠. 수행 주제를 받고 이 수십 명의 비구 스님들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대요. 수행을 하셨는데 그 숲에 원래 살고 있었던 숲의 신들이 있었대요. 경전에서 목신이라고 나와요. 무슨 신? 예, 나무에 붙어 사는 신들, 목신, 숲의 신들이, 아니 스님들이 공부하겠다고 자기네들 숲에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들 우르르 와서 몇 날 며칠 동안 텐트 쳐놓고 안 나가면 기분이 어떡하겠어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신들이 마음으로 앙심을 품어요. 야, 우리가 저 스님들을 괴롭혀가지고 빨리 내쫓아버리자. 그래서 목신들이 밤마다 막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밤마다 막 히히히히 막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히히히히 막 이렇게 막 귀신 목소리를 내가지고 스님들을 공포에 덜덜 떨게 만들어서 스님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수십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돌아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왔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지만 일부러 물어보세요. 다 아시면서 일부러 물어보세요. 그대들이여, 안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 부처님께 그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열애가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암송하겠다.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숲에 가서 매일 외우거라 하고 부처님이 경 하나, 짧은 경전 하나를 이렇게 그 비구스님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비구스님들이 그 경전을 딱 외우고 숲에 다시 돌아오는데 목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가 빡빡이라 그런가, 쟤네들 도끼 있다. 이거 질기네. 야,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너 본때를 더 보여줘야겠는걸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스님들이 다 분위기가 달라요. 숲에 딱 앉자마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전을 암송합니다. 그 경전이 바로 그 유명한 자비경. 인터넷에 자비경이라고 치면 쫙 나와요. 한마디로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여라. 동쪽에 있는 중생, 남쪽에 있는 중생, 서쪽에 있는 중생, 북쪽에 있는 중생, 위에 있는 중생, 아래에 있는 중생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이여 다 행복하거라 라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축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경전을 읽는 순간 그 숲이 진동을 일으키면서 목신들의 그 마음이 다 풀어지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들을 우리가 괴롭히려 했다니 하고 참회하면서 그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 목신들이 그 스님들을 안거가 끝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시봉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비경의 유래예요. 그 후로 미얀마나 태국 같은 곳에서는 수행하다가 장애가 생길 때 혹은 신도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반드시 읽어주는 대표적인 공덕경 중에 하나가 무슨 경이다? 자비경이에요. 이 경을 외우면 장애가 사라지고 나쁜 재앙이 사라지고 주변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지 뭐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잖아요. 부처님 때에도 이게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명상하던 수행자들도 부처님께 직접 이 자비경이라는 이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다 장애가 생길 때,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 자비경을 독송하였다. 플러스 이와 관계되어 있는 살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외우는 경전들이 부처님 초기 경전 때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길상경, 보석경, 사천왕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천왕경, 이런 것들이 부처님 때부터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천부당 만부당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선사들 중에서도 기도했다는 자료가 많다고 했죠.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예전에 오래전 중국의 큰 총림, 큰 사찰을 총림이라고 불러요. 큰 총림 사찰에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에 전염병이 돌아요. 촥 전염병이 도니까 스님들이 픽픽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때 그나마 몸이 조금 건강했던 스님들이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생긴 업병인가 보다.
오로지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아야 된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대요. 관세음보살 지극정성 연부를 하는데 호련히 비몽사몽에 누가 나오셨다? 광우스님? 그럴 리는 없겠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겪고 있는 이 역병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 나쁜 업보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 병을 소멸하려면 능엄주밖에 없다. 대중들은 지극정성 능엄주를 일심으로 독송해라 라고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님이 다 얘기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관세음보살 나타나신 김에 좀 더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좀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인생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엄주를 외워라. 그 관세음보살 현몽을 하고 난 뒤에 그 대중들이 사찰에서 지극정성으로 능엄주를 독송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절에 있던 역병들이 사라지고 쓰러졌던 대중스님들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라는 그 설화 때문에 중국 불교에서는 새벽마다 능엄주를 외우는 게 정식 일과가 됐대요. 정식 일과가 됐고, 나중에는 선종 사찰에서도, 나중에는 참선을 하는 선종 사찰에서도 새벽에는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에는 예불대 참회문, 108참회문을 외웠대요. 그 옛날 자료를 보시고 성철 스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능엄주를 시키고 108배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승이 바로 성철 스님이시지만, 성철 스님도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서 아비라 기도를 스스로 만드셨어요. 아비라 기도라고 아시나요? 엄청 빡센 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뻑세요. 그래서 능엄주 외우고 옴 아비라 훔칸 스바하 법신진언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08참회문, 이렇게 예불대 참회문 외우면서 108참회 하는 걸 하루에 6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괴합장이라고 해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세워가지고 합장해서 주문을 외우는데 5분만 해도 뼈마디가 달달달달달 떨려요. 거의 30분을 해야 돼요. 해본 분 없나요? 해본 사람 없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아유, 그래요? 기도가 아비라 기도만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선사였다는 성철스님도 스스로 아비라 기도라는 걸 만들고 스님들에게도 능엄주를 항상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몇십 년 전에 금오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금오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도 오로지 참선만 할 뿐이지 평소에 기도를 무시하셨대요. 기도 같은 건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머리 깎고 출가면 오직 할 것은 참선밖에 없다라는 참선주의자셨는데, 뭐든지 경계에 부딪혀 봐야 돼요. 자기가 쓴맛 단맛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짤막하게 얘기하면, 금오 스님이 만주에 건너가시다가 산적 마적대로 오인을 박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명이 벗겨지겠지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은 소식에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힌 김에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러다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 아니야? 오로지 참선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당신 마음이 급하고 머리에 불이 떨어지니까 딱 앉고 벽을 보고 뭘 했을까요?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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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기도는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거려요? 동감하시죠? 네.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딱 집중되는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부처님 이것만 잘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중생들 마음 비슷하죠? 그거 평소에 참선을 열심히 하던 스님이니까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금호 스님께서 벽 보고 오로지 그냥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딱 부르는 순간 3일 밤낮이 지난 뒤에 웬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창문에 있는 그 쇠창살을 쑥 뽑아주고 가더래요.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쇠창살을 쑥 뽑아주고 그걸 휙 가더래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사히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금호 스님께서 평소에 이 이야기를 제자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참선하는 수자도, 참선하는 스님들을 수자라고 불러요. 참선하는 수자도 그래도 가끔씩 뭐 하는 게 좋더라? 기도하는 것이 좋다. 참선하신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해요. 많은 불자분들, 특히 어머님 되는 많은 불자님들이 처음 절에 딱 발을 딛거나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된 첫 계기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언제냐? 대학 수능 때. 자식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수능 때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수능 때, 자식 수능 때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불자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어른 스님이 우스개로 우리나라는 수능이 사라지면 한국사찰 반토막 날 거야. 이런 얘기까지 우스개로 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처음 계기는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능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식 제발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원하는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찰에 가서 우리가 사시 때마다 사시축원 올리잖아요. 안고 시방 3세 한 뒤에 뭐 어디 뭐 서울특별시 어디 뭐 마포구 뭐 저기 대한불교진흥원 뭐 3층 대법당 아무개 각각등 보채 이렇게 축원해 주잖아요. 축원 내용 보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축원문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처음엔 다 자기 욕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이런 걸 굉장히 신랄하게 꾸짖는 그런 학자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자기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복신앙이 불교를 망친다. 그래서 기복불교가 없어져야 불교가 살아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다. 기복불교 싹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슨 절에 다니고 부처님 공부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산전수전 쓴맛 단맛 보니까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티베트에 유명한 큰 스님이 계세요. 티베트에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신데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스님, 기복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평생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시고 깊이 그 수행을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복불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복불교는 아주 좋은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부처님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중간 수준의 불자도 있을 것이고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가장 첫 번째 기초 단계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불교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지혜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지만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복, 건강복, 시간복, 수행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될 수 있는 복.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복을 쌓는 그 첫걸음이 기복신앙입니다. 비록 내 가족, 나의 욕망을 위해서 절에 다니면서 공약물을 올리지만 어쨌거나 보시를 하는 것 자체가 내 복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수준은 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일지언정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번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라도 한번 더 하면 그게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국 언젠가는 기복신앙으로 절에 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인연이 결국은 성불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불자들을 우리가 칭찬할지언정 기복신앙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공부하신 큰 스님들은 다르구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한 것만도 고맙습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한 번이라도 들은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감이 되십니까? 안 돼요 하면 우리 관계 어떻게 돼요?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 수준을 조금씩 높여서 요새 많이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되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내라? 그렇죠. 사옹서원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으니까 기도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내 수준을 점점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불자님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기분 좋은 편지를 받았어요. 어느 거사님이셨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궁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기웃 거리다가 불교를 만났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비니까 마음에 좀 찔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더 붙였냐면 부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잘 되면 갚을게요. 부처님이 예? 예.
저 잘 되면 갚을게요. 아우,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절에 몇 년 다니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절에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뭘까? 불교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꾸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듣고 경전도 보고 몇 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분이 좀 난 사람이에요. 자, 결론이 그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일체 안 하고 오직 하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직 그것만 기도한대요. 당신 마음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광우스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님 법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중생이고 내 가족도 중생이고 모든 존재가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에 누가 들어간다? 나도 들어가고 내 가족들도 들어간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오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박 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빌기만 하니까 찝찝해서, 그래요 부처님, 돈 많이 벌면 내가 좀 갚을게요 부처님. 먹었으면 토해내야죠. 믿고 한 번만 밀어주소. 막 이런 했던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개인적인 욕망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제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거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스님,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아, 왜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일이 더 잘 풀립니다.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스님, 이게 진짜 가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졸업하라고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졸업하십시오.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에서 시작해요. 비는 거예요. 빌기, 빌도. 일단 비는 거예요. 빌고 빌다 보니까 비워져요. 멋있지 않아요? 네. 네. 내가 만든 말이에요. 나 이거 얘기하면서 우와 이럴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아무 반응이 없어서 빌고 빌었더니 뭐해지더라? 비워지더라. 그게 공이에요. 공 안에 모든 게 꽉 차 있대요. 그게 바로 공입니다. 기도는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빌고 빌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부처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수행자가 될 겁니다. 생활 속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도의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한 명도 대답이 없구나. 야, 자, 그래서 기억나는 걸로 할게요. 예, 어째 불안한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효림출판사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예, 효림출판사 생활 속의 기도법.
그래서 일타스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저번 시간에 얼핏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이 나름 이 불교계에서는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1996년도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죠? 제 첫 번째 초세가 1996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본 게 20년 전, 거의 25년 전에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불자들,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이라면 집안 책장에 아마 한 권 정도는 꽂혀 있다는 그런 불교계 스테디셀러고, 그리고 이게 정말 왕초보를 위한, 왕초보 불자들을 위한 기도법에 관한 책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이 딱 보면 얇아요. 그죠? 여러분 책 두꺼우면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싫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얇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볼 텐데, 이 책을 쓰신 일타스님이 현재 우리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세요. 일타스님 다 들어보셨죠? 예, 일타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해인사 지조감에 오랫동안 계셨죠. 근데 무엇보다 일타스님을 유명하게 한 또 아주 그런 많은 불자분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죠. 일타스님 외증조 할머니, 일타스님의 외증조 할머니께서 법명이 평등월 보살님이세요. 평등월이라는 보살님이신데 말년에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그냥 자나깨나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7일장을 했대요. 7일장. 7일장을 하는데 7일 동안 한밤중에도 멀리서 보면 불이 난 것처럼 환하게 방광을 하셨대요. 그 유명한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방광을 하신 일타스님의 외증조 할머니의 그런 어떤 수승한 인연으로 인해서 일타스님의 외가와 친가를 합쳐서 41분이 출가를 했대요. 41분.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DNA,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타스님께서도 경에도 밝으시고 계율에도 아주 해박하시고 참선수행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일타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한 번 한 번씩 그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 수행으로 크나큰 체험과 가피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타스님이 당신께서 젊은 시절부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크나큰 가피, 그 체험, 그 힘을 얻으신 그런 당신만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일타스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보면 참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스님의 이 소중한 법문이 담겨져 있는 요 교재를 보면서 아,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재밌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서문 한번 볼까요? 서문 5페이지 서문. 책을 안 가져오신 분은 광우스님의 낭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 없으셔도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문. 효림 출판사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새길 만한 역대의 기도 성취 영험단들을 모아 엮은 기도책을 발견하자. 일타스님의 기도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는 그냥 기도 영험단, 기도 체험담에 대해서 쓰신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책을 발견하자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불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며? 기도를 하고 싶다며 기도하는 방법을 이 산승에게 또 출판사로 빗발치듯 물어왔다라고 돼 있죠. 저도 그 불교 TV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특히 기도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널리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빗발치게 수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받고 편지도 받고 메일도 받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절에 오래 다녀셨다는 분들조차도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에 오래 다닌 분들조차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중심이 안 잡힌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좀 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사람들에게 딱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강의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야, 진짜 어떻게 대답조차 없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반응은 실로 예상밖의 일이었고 저자로서는 응분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법을 일러주는 책을 세상에 다시 내놓게 된 것이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이 책은 크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 한글은 읽으시네요. 하도 말이 없어서.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에서는 기도 성취의 원리와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 설명하였고 2장 생활 속의 기도법에서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기도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였으며 3장 특별 기도 성취법에서는 아주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기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4장 영가천도 기도법에서는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과 천도하는 이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제시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실천.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불교는 무엇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수행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할 때 그 첫걸음이 일단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일단 첫걸음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 나중에 또 우리 헬로부다 TV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꼭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란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일단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수행만 하고 체험만 해서는 안 돼요.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지만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올바로 알 수 있는 교과서, 지도와 나침반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경전.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 반드시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스님도 아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냥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스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두고 경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저도 잘난 건 아니지만, 절대 저도 잘난 건 아니지만 가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전혀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그냥 자기 얘기를 마치 부처님 가르침인 것 마냥 포장하거나 왜곡해서 설명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마치 부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옛날 고대에서부터 막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얻고 싶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하늘의 제사 지내고 하늘에 기도 드리는 의식, 문화가 고대에서부터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에서,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기도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복을 짓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했지만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복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살생의 업보로 끔찍한 그런 인과 업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려면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기도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 둘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적어도 엇나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 같은 분도 경전 공부도 아주 해박하게 많이 하셨고, 계율도 아주 밝으셨고,
무엇보다 스스로 기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 체험을 생생하게 맛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일타 스님께서 법문하신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얻어갈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집중해서 그렇게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책을 내면서 산승은, 산에 사는 스님이다 해서 산승이라고 하죠. 간곡히 당부드린다. 기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천도할 것을.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이 땅은 부처님 땅으로 바뀌어 간다. 법다운 기도, 법다운 천도야말로 우리와 영가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깊이 명심하고 기도를 해봐라. 일단 해봐라. 틀림없이 기도 성취가 스스로 찾아들게 된다. 부디 모든 불자들이 간절한 기도, 법에 맞는 기도를 행하여 소원을 성취하기를 이 산승은 축원에 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타스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당신의 본래 의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법에 맞게. 예, 맞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 맞추셨네요. 예, 법에 맞게. 그렇죠? 예, 올바로 해야 된다. 법에 맞게 해야 된다. 올바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도 성취의 지름길이라고 돼 있죠? 기도인의 자세, 간절한 기도,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바라지 말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를 빨리 보나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를 더 크게 보나요? 라는 그 마음 밑바닥에 이미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면 항상 걔네들이 항상 뻔뻔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 아시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동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일단 앉아서 억지로라도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암기라도 하나 더 하고 책이라도 한 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거워야 된다? 예,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삼종가피, 세 가지 종류의 가피가 있다.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생활 속의 기도법, 잠자기 전에 기도를, 일타스님은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재의식, 무의식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빠져들기 전에, 그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는 그 기도,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일타스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임종정가, 임종, 죽기 전가, 잠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수험생과의 대화,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 108배 기도. 왜 절을 하라고 하는가? 108번뇌와 108배. 아침에는 108배, 자기 전엔 염불이라고 나오죠? 특별기도 성취법. 속성 가피를 이루려면, 가피를 빨리 이루려면 절하는 사람과 절받는 부처님. 사력 10증배, 사력 10증배. 사력, 죽을 힘을 다하면 몇 배 강해진다? 10배 강해진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봐라. 매일 3000배를 며칠 동안? 37일 동안. 37이면 며칠이에요? 21일. 예, 21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해보래요.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가르쳐주지. 3000배를 못하면 하루에 염불 3만 배를 한다는 마음으로, 예, 다 수많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저는 절을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절을 잘못해가지고 무릎 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수행자의 기도. 기도로서 수행의 기틀을. 수행 중에 장애가 있을 때 기도의 극치는 무엇이다? 깨달음이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비는 거라고 했죠? 빌기자의 빌도자, 비는 거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보살님, 빌고 빌고 비는 거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빌고 빌고 빌어서 빌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텅 비어진다. 결국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빌고 빌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부처님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결국 마음의 깨달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다? 예, 결국은 깨달음이에요. 결국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 다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불문 다 외우시죠? 예불문에 보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행자의 기도는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영가천도 기도법 나오죠? 영가의 천도,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 자력의 천도, 타력의 천도. 영가와 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예. 그 밑에 광명진언을 외우며 라고 돼 있죠? 예. 요 출판사 요 대표님께서 요걸 저희가 유튜브 강의에서 이 책을 교재로 쓰겠습니다 하니까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광명진언을 외우며 라고 있죠? 요거는 당신이 요 생활 속의 기도법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거래요. 덧붙인 부분이고, 따로 요 부분을 확장시켜서 광명진언 기도법이라는 책을 또 냈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광명진언을 외우며 부분은 우리가 강의에서 빼놓겠습니다. 알겠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광명진언 기도법이라는 책을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페이지.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그죠?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술술 내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바로 망상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난 이 순간부터 그냥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중생은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분명히 모든 중생들이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다 중생들이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이 참 중요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 부처님 도량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었던 서로 저마다 각자 자신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다 중생 결국 내 업보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왼수는 왼수대로 갚으면서 그렇게 서로 뒤섞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일체계고. 일체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모든 현상은, 모든 것은 계고. 계곡이? 이러면 큰일 나요. 개자가 무슨 개자? 모두개. 고자는 괴로울 고. 일체, 모든 것이 개, 모두다. 무엇이다?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몸을 받고 또 몸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었던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윤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 세상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6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육도 윤회라고 하죠. 지옥, 악귀, 축생. 악귀는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밥을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한테 악귀가 걸렸나? 왜 그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해요. 무슨 도? 3가지의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3가지의 악한 세상. 사막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싸움의 신들인 아슈라.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 그리고 인간 세계 위에 또 무슨 세상이 있죠? 천상, 하늘 세계. 또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해서 28천이라고 부르죠. 28천. 그래서 새벽에 사찰에서 범종을 28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28천. 하늘 꼭대기까지 종소리, 범종소리가 널리 울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책에 보면.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돌면서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궁극의 세계로 보질 않아요. 왜냐? 설사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하늘 세계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누리고 난 뒤에,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결국 밑으로 똑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 세계도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불자분들이 한 가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극락세계라고 알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하늘 세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참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면 들어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하늘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윤회 세계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중생을 성불시키는 무슨 학교입니다? 성불학교입니다 라고 계속 법문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알겠죠? 극락세계는 성불학교고, 이렇게 복을 지어서 돌고 도는 천상세계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극락세계는 성불학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도윤회라고 했을 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돌면서 산대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육도윤회,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믿냐 했더니 과학적으로 안 맞대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학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느 신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어떤 분 강의를 들었는데 자꾸 윤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헷갈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없다. 깨달아서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없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다? 윤회가 있다. 불자님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것 같은데요? 못 깨달은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못 깨달았어요. 예, 말을 정확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도 믿지 마시고 그 사람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만 믿어라? 그렇죠.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하셨고, 윤회에서 해탈, 이 생사윤회,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전에서 설법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복대로 돌고 돌고 돌면서 내 업보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괴로움,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생로병사가 가득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면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뭐 했던 적도 많아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일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놈은 자꾸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고자 해도 뭐 할 수 없어서 괴롭다? 얻을 수 없어서 괴롭다. 이게 우리 중생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인생사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분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 등 따숩고 밥 3끼 먹고 몸에 큰 병 없을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예. 그냥 등 따숩고 그냥 밥 3끼 먹고 몸에 큰 병 없으면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의 욕망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다가 이제 꾀꼬닥하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만족. 옛날에 내 집 하나, 자그만 방 하나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 생겼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왕 집 샀는데
조금 평수 넓은 데로 옮겼으면 해 소원이었겠다. 열심히 일해서 또 평수 넓은 데로 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아, 평수 넓은 데로 갔는데, 아, 이왕이면 좀, 좋은 목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역세권 아파트로 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쯤 되면 만족해야 되는데, 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나도 강남에 건물 하나 세우고 싶다. 이래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동감하시죠? 근데 정말 이 인생살이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등 따숩고 잠잘 때 등 따숩고 밥 3끼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몸에 큰 병 없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족이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족. 지족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알지자 족할족 만족하다 할 때 족자예요. 만족을 알아라. 족함을 알아라. 만족을 알아라. 여러분들 삶에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이쪽은 아예 대답조차 없네. 그래요. 그래서 인생살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기는 마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른쌤, 큰 스님들한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복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무슨 복? 말복이. 말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삼계탕? 복날? 스님 왜 말복이라고 부르세요? 하니까 제 다 상호가 관상에 말년에 복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말복이 부르셨더라고요. 잘 말해야 돼. 발음 잘못하면 말고기 이렇게 해서 뭔 고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도 체험을 많이 하고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라고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있죠. 저도 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만해서 다행이다. 이만큼이라도 정말 참 감사하다. 지족, 만족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돼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선 머릿속이 갖가지 생각들로 얽히고 설켜 있으니 혼돈이 지극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들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번뇌와 망상 때문에, 이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무엇 때문에? 번뇌와 망상. 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걱정들, 자기 걱정, 가족 걱정, 남에 대한 걱정 속에서 한평생을 지새우기 마련이요. 돈과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어떤 거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대요. 당장이라도. 산 게 너무 지긋지긋하대요. 스님들이 제일 부럽대요. 당장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출가자가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절에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처자식 때문에.
내가 요 처자식만 없으면, 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출가할 텐데, 당장이라도 출가할 텐데, 처자식 때문에. 그래서 저 아는 스님은 20대 초반부터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20대 초중반부터 출가해야지 하다가 40이 다 돼서 출가하셨어요. 왜냐? 직장에 들어가서 어머니 평생 사실 수 있는 노후자금 만들어드리고 출가했어요. 그 스님 계세요. 그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정말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노후자금 만들어드리고 출가하셔서 못 본 지 오래됐는데 그 스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지금도 선방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대요. 참 대단하시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40이 넘어서 출가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도 속가에서 온갖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뒤에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어머니, 엄마, 나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면 더 이상 어머니 제가 보살펴 드릴 수 없어요. 요거 통장 아무도 주지 마세요. 오직 어머니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맡겼는데 출가하고 몇 년 후에 들은 소식이 형제 자매들이, 형 동생들이 자기 엄마 이렇게 꼬셔가지고 걔가 출가할 때 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어머니 좀 빌려주세요 해놓고 그걸 가져가 버렸대요. 야,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 스님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웬수고 형제자매가 아니라 웬수예요. 그쵸? 그리고 그 스님 결국 환속하셨대요. 어머니 모신다고. 이게 뭐 소설 속에나 나올 얘기야. 그죠? 참, 그 스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어른 스님이 이렇게 혀를 차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부처님 법 공부하기에는 인연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세상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유산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계세요. 알겠죠? 이게 뭔 얘기야? 말이야 당나귀야?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됐어요. 남 걱정, 가족 걱정, 그러면서 또 한 생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 삶이 그래요. 예전에 20대 때 만났던 어떤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스님들은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님이 될 수 없대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왜?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자기는 절대 스님 될 수 없다고 20대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40대 때 만났어요. 그 친구를. 뭐라고 했을까요? 스님이 제일 부러워요. 스님이 제일 부러워요. 나도 머리 깎고 스님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중생 마음 희한하죠. 중생 마음 희한해. 그렇게 또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머리 한번 숙이고 한 발자국 양보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자기의 자존심, 교만, 자기의 그런 어떤 고집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과 사고가 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있죠. 그게 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나에 대한 집착들. 그러한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서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고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고 마음에 무언가 자꾸 조금만 더 갈증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그게 바로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히고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이 윤회 세상 중생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겠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내가 내 공덕을 조금이라도 닦겠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닦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불자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무엇이 있는 분들이구나? 착할선, 뿌리익은, 성근.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애착과 모든 욕심을 남김없이 비우고 사는 것 또한 용이하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우리 머리로는 놓아버려야지 하면서도 잘 안 놓아지죠. 그 집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착을 쉽게 우리가 끊고 놓아버릴 수 있다면 우린 벌써 다 부처님 됐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끈적끈적해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버릇 때문에, 버릇, 이게 바로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예, 습관인데, 습관, 불교에서는 업습이라고 해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이라는 세 가지 업,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에 습관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비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로는 내가 부처인 걸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원래 부처고, 이 마음이 본래 부처고, 번뇌 망상이 본래 없는 거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불교 공부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바로 봐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있는데도 내가 깨달았다 하면 그건 진짜 깨달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스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착각도인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도인이라고, 도를 깨쳤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된다. 진리 앞에 겸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한 방에 훅 간다. 업습. 이 업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도 이런 업의 습관이 있죠? 이거는 웬만하면 안 없어져요. 정말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평생 참선을 해서 깊은 경지에까지 가셨는데, 정말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큰 그런 참선하시는 큰 수행자였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화내는 습관을 못 고치셨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라고 그런 걸 생각해 보기 전에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습관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남 볼 필요 없어요. 딱 내 모습만 봐도 이 업의 습관을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의 습관.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업의 습관이 저마다 달라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화는 잘 안 내는데 더럽게 여자 밝히는 사람이 있고요. 화는 엄청 잘 내는데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은 더럽게 많은데 전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사람이 성격 좋고 천하의 양반이고 세상에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요. 그 비유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저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업습. 여러분 업의 습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불교 공부할 때가 행복해요. 그리고 보면 제가 전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업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잠이 많아요. 전생에 뭐 잠이 많았던 또 뭔가 업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마다 그런 게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돼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그렇다면 비우기가 쉽지 않을 때, 그리고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우기가 쉽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그 찬란한 그 에너지, 그 광명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밑줄 짝. 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이 숙제와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업만큼은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빨리 녹일 수가 있대요. 빨리 녹일 수가 있다. 그러나 운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특별한 노력.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기도.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과 보살님과 하나 되는 방법.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를 때 누구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 연불할 때 누구의 주파수와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외울 때, 신묘장구 다란이를 독송할 때, 법화경을 사경할 때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점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 주파수가 딱 통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감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감응. 감 받았나? 감응.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야. 알겠죠?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감응. 서로가 통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통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가 부처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했을 때 그때 바로 생생한 가피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거든 능엄주를 하든 결국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스님, 낮에 해야 좋을까요? 밤에 해야 좋을까요? 어느 시간에 해야 좋을까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간절함. 스님,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북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보고 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스님, 앉아서 기도할까요? 서서 기도할까요?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가지고 가피 받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스님, 연부를 할 때 소리를 내고 연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내지 않고 해도 될까요? 뭐가 중요해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 간절함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런 질문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천수경 하라고 시켜요. 지장경 기도해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지장경 하라고 시켜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금강경. 법화경으로 효과 본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다 자기가 효과 본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요. 결국은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함.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하나라도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와 같은 생생한 가피를 스스로 맛보게 되리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할까 무슨 기도할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라도 꾸준히 하시기 바라요. 그러다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지장보살 기도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부처님 오늘까지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지장보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지장보살 기도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기도하다가 또 금강경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오늘까지 딱 지장보살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새롭게 금강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하고 내일부터 금강경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또 법화경 기도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님 오늘까지 금강경 기도하고 내일부터 법화경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또 하고 싶을 때는 또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야 그만 좀 해라. 야 그만 좀 해. 이씨. 이렇게 부처님이 짜증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예, 안 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어느 스님은 무슨 기도가 좋다는데요? 스님, 어떤 분은 무슨 기도가 좋다는데요? 그냥 다 자기가 체험한 게 좋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 수백 가지 체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다 통계를 내봤잖아요. 결론이 자기가 기도에서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더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간절히 열심히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더라. 저는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부처님이나 큰 힘을 지닌 보살님께서 세운 행원력, 행원력. 행은 실천을 뜻해요. 실천. 원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발언, 마음의 맹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행원하면 마음의 맹세와 그 마음의 맹세를 실천하는 수행을 뜻해요. 행원력, 행원의 힘. 대표적인 게 보현행원이라고 있죠. 보현행원. 그 열의 10대 발언문 기억나시죠? 천수경 열의 10대 발언문. 열의 10대 발언문의 행원이에요.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행원이에요.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행원력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게 했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게 했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원이고요. 그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하는 걸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을 봐야지.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 그 행원력에 의지하여, 이게 누구의 행원력이에요? 불보살님. 불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빌고 빌면 우리를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통에 빠진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그 괴로움에서 구제하리라. 보문품에 나오죠. 지장경에도 나오죠. 약사경에도 나오죠. 수없는 경전에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라는 불보살님의 그 행원력, 발원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왜냐?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과 약속하셨다.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라고 불보살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그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스님,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불보살님께서 저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요. 아무런 그런 가피도 없고 무관심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생각 들 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본다. 복이 없는 사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난다. 비유를 들자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방울이 몇 번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넘치죠. 항아리에 물이 텅 비어 있을 때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차고 차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겠죠. 그와 같아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 복의 그릇이 아주 그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금방 그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빨리 봐요. 하지만 박복하게 살고 지어놓은 복이 없고 한 사람들은 내 복의 그릇에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찰 때까지, 내 복의 그릇에 복이 찰 때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인데, 여러분, 작은 얼음을 햇볕 밑에다가 두면 녹는데 시간이 빨리 걸리겠어요? 늦게 걸리겠어요? 녹는데 시간이 빨리 녹겠죠? 작은 얼음은 금방 녹아서 사라져요. 언제 녹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대따 큰 얼음 덩어리는 햇볕 땡볕 아래 놔도 그냥 다 물이 돼서 녹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빨리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우리 업장도 그거 같다는 거예요. 얼음과 같아서 업보의 두께가 얇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업장 소멸이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햇볕을 오래 받아야 그 얼음이 다 녹아서 사라지듯이
내 두꺼운 업보를 완전히 녹이는 데에는 기도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님,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복의 그릇에 복의 물방울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고, 내 두꺼운 업보, 두꺼운 얼음과 같은 내 업보를 지금 녹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내 큰 업보가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부처님의 기도가 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받냐, 늦게 받냐, 혹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느냐, 작게 받을 걸 흔적도 없이 흘려버리느냐, 이거는 결국 이것조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염불 했는데도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닦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오래 닦아야 되겠어요? 제 아시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의 개인 신상이니까 법명은 안 될게요. 친하게 지내는 스님인데, 그 스님도 사회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것 같더라고요. 당신 사회생활한 이야기 해주니까 산전수전 많이 겪었고 30 안팎에 출가했어요. 30 안팎에. 사회생활 좀 몇 년 하다가 30 안팎에 출가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지장보살 가피도 많이 받고 기도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가피를 많이 받았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그 스님도 기도가피를 빨리 받는 편이에요. 그 스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하게 지내는 어느 청년이 있었대요. 청년이, 스님, 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줬대요. 축원을 많이 해주고, 그 친구가 스님, 저 내일 시험인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그날 그 스님이 당신 기도하면서 그 친구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붙게 해주세요 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그 청년한테, 자격증 시험 보는 청년한테 전화가 왔대요. 스님, 잠이 안 와서, 그날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와서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깜빡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책을 하나 휙 던져주는 거예요. 책을 하나 휙 던져줘서 책을 딱 받아서 그 책의 문제집을 이렇게 봤대요. 책의 문제집을 딱 보고 잠에서 딱 깼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날 책 한 번 더 보자 해가지고 문제집을 꺼내서 꿈에서 봤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꿈에서 봤던 문제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보고 그날 아침 일찍 시험장에 가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눈치채셨죠? 그날 꿈에서 본 문제가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까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가, 그 스님도 그렇게 신비한 체험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스님인데 무릎이 작살났어요.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절도 많이 하고 결가부자하고 그렇게 몸을 안 돌보다가 무릎에 물이 차고 심해져가지고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받았는데 걸을 때도 쩔뚝거리고 양쪽 무릎에 다 수술 받았어요. 철심 박았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는 책상 다리로 오래 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양해 구하고 당시 이렇게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아픈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피도 많이 체험하신 스님인데도 뭐 아픈 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몸 아픈 거, 무릎 아픈 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스님인데도. 우리 같으면 저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저 무릎 아픈 것 좀 조금 보호해 주시지, 저 무릎 아픈 저 업장 좀 소멸해 주시지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수행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아플 때는 아파요.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사기당할 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불교를 모르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게 돼요. 이런 삶아서 씹어먹을 놈들 봤나 뭐 이렇게.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배운 분들은 내 전생에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갚았구나. 내가 크게 받을 업보가 있는데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았구나. 그 스님이 그래요. 그 스님은 자기가 기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아파도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그래도 내가 크게 받을 업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크게 받을 업을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걸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에이, 별로 뭐 있든가 말든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게 막상 내가 겪으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내가 막상 겪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기도 잘못했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내 마음을 딱 움켜쥐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는 거다.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지었던 내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은 언젠가 또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이 계셨대요.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몇십 년 전에 그 중국 땅에 아주 흉악한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문화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 우매한 민중들이 막 그 중국의 화려한 그 보물, 국보급 문화재 다 때려 부시고 불상 다 때려 부시고 지식인들 막 탄압했던 정말 광기에 그런 피바람이 불었던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렸던 그런 흉악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소위 종교인들이나 그런 지식인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천에다가 나는 천하 대역죄인이다. 뭐 나는 천하의 못된 놈이다. 이렇게 욕 같은 걸 목에다 붙인 뒤에 이렇게 뱅뱅이 돌린다고 하나요? 뭐 돌린다고 하죠? 예, 조리돌림 맞아요. 조리돌림. 뭐 우린 갈치조림이나 알지 뭐 예, 뭐 조리돌림을 시켰었어요. 그때 티베트의 그 큰 스님도 그 흉악한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막 몰매 맞고 막 조리돌림 받고 그 인민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막 욕하고 흉보고 하는 그런 인민 재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막 몇 날 며칠을 매일매일 당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끔찍하죠. 내가 평생 부처님을 시봉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울부짖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럴 때 나는 뭐 해야 되나?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뭐 그냥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했겠죠, 뭐 저도. 아니면 그냥 아우 내가 오늘 제삿날이다 하고 한판 붙든가. 근데 내가 싸움을 못 해가지고 내가 또 물살이잖아요, 물살. 예? 전문 용어로 두부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싸웠다가는 뒤지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 티베트 큰 스님께서 그런 조리돌림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을 때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언을 외우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수없는 과거 전생에 제가 지었던 업보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저의 인욕바람일, 참는 걸 인욕바람이라고 하죠. 인욕바람일, 오늘 이 인연으로 이 인욕바람일을 완성하고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제가 제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걸 수행으로 돌렸대요. 오늘 이 인연으로 제가 지은 업보를 제가 받는 것이니 오늘 이 인연으로 제 업장이 소멸하고 인욕바람이를 완성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제가 제일 먼저 제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정도의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속으로 이 새끼들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권력만 잡으면 니들 모가지부터 잘릴 거다. 뭐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중생 마음에.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업보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부처님 가피로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고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중심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